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죠. 지난주에 성 밖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 거하셨다나 그러셨는데,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시장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배고프다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뜻도 있는데 이게 열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내 영이 영적인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오기를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 허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갈망함, 영적 허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신경을 다 우리가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이런 영의 허기, 영의 말씀을 갈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시장함을 느낀 예수님께서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신명기 성경에 보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나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있을 거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주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고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사랑받고 애용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무화과 나무의 땅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무화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미에서.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성전에 오가긴 했어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는데 진심이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잎만 무성한 것처럼 그저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자랑한 거예요. 멀리서 보면 잎이 무성하면 멋져 보여요.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선택받은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어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겉모양은 보기 좋아요. 무성해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좋게 보여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무성해 보여도 영적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가봤어요. 무성했어요. 야, 열매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잎사귀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빗대어서 고스란히 표현해 주었어요. 겉만 무성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겉만 무성한 거예요. 겉만 그래요. 진정으로 거듭난 열매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의 겉을 보시지 않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 신앙의 종교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뭐가 있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곧 말랐다 그랬죠.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예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에 심판하는 분이에요. 나무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더니 파도가 바람이 복종하여 잠잠하더라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영도 다스리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주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는 예수님은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에게 무자비하다, 인정사정 없다, 자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자비도 인정도 없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그 기준 속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긴 혈통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긴 혈통, 이런 걸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처음 예전에는 그게 자랑삼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름 과일을 추수한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열매가 가득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암만 찾아도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가 뭘까? 암만 찾아도 없대잖아요. 미가서 7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도다.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피 흘리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고 권세자들은 욕심에 빠져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선하다는 사람마저도 찔레 가시보다 더 악하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도 찔레 가시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형식적인 종교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두가 다 강도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소굴로 만드느냐 그들이 다 강도 같이 보였습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니까 예수님이 야 무화과 나무 너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넌 말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인데 어찌하여는 왜 말랐습니까? 가 아니라 어떻게 마른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게 왜 말랐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이게 어떻게 말랐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것은 이런 소리가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마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잘 믿어라.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나를 의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심하다라는 것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겉으로는 무성해 보이지만 속은 메말라 있는 것.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은 번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예배도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기도하며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열망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의심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러운 욕망과 세속적인 찌꺼기들 다 우리가 내쫓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걸 다 내쫓고 그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이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믿음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녁 8시마다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 말고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물어볼까봐 또 해야 되는구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이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상관없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임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의 끝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말씀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럼 물이 흐르잖아요. 축복의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왜 그러느냐면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식었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